아멘. 네, 오늘 특세 첫 번째 날입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에 예배에 나오는 것이 첫날이라 힘드셨을 수 있습니다. 예언하건대 그래도 내일 이틀째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이틀 동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일찍 주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메릴랜드에서도 우리 장로님 이렇게 나오시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데 귀한 또 시간과 또 모범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보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소망의 메시지를 유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십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의 이 상황이,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엉망인 상황입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성전에는 나오지만 그저 귀신 달래가지고 벌을 피하려는 듯 아주 형식적인 예배만 그렇게 드리고 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드린다고 나오기는 하는데 이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이 모습,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싫으셨든지 이사야 1장에 그 예배한다고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해달라고 했느냐? 내 땅만 지금 밟고 돌아가는 거 아니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내가 그것을 가증히 여긴다라고 하면서 형식적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고 하나님이 남유다 사람들을 향해 분노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1장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의 예배가 무너지면 신기하게도 삶의 내용이 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얻는 칭찬과 위로, 그리고 불순종했을 때 우리를 혼내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다르게 되어지며 우리의 삶의 내용이 좋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한창케 여기거나 예배 가운데 왔지만 형식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홀대하는 그러한 예배자들의 삶의 내용은 분명히 그 삶의 내용조차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하찮게 여긴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이제 세상 속으로 나아가니 그들의 사회가 어떻겠습니까? 폭력과 착취, 무자비함과 부정으로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데 일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배가 무너진 남유다, 예배가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사회가, 공의가 사라지고 자비가 사라진 그 남유다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기로 하십니다.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일으켜서 오늘 이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들을 모두 전쟁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그렇지만 죽이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요,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진정한 의도입니다. 심판을 당할 때는 너무나도 아프고 괴롭지만 그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구나 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겠구나 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정결해지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그 바벨론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다시 건져내어서 하나님 백성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 보면은 이스라엘 그 조상들의 역사에 그들이 강대국의 노예가 되었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건져내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언제입니까? 6.25 때입니까? 언제죠? 이스라엘 그 조상들의 사건 중에서 노예였던 그들을 건져내신 사건. 대답 안 하면 저도 안 할 겁니다. 네, 그렇죠. 출애굽지요. 출애굽이었을 때 그들을 건져내서 구원해 주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고 건져 주셨을 때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까? 홍해 바다를 밤새 바람으로
바닷물을 밀어내시고 그 땅을 말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걸어 나오게 하십니다. 그것뿐입니까? 애굽의 강력한 군대가 말과 전차를 가지고 그들의 뒤를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다에 딱 들어오는 순간 그들의 위에 바닷물을 덮어서 이 애굽의 군대가 완전히 바닷물 속에 잠겨 진멸되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성경에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기적으로 그들을 건져내신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내가 너희들 때가 되면 회복시켜 줄 거야. 그러면 너희는 포로로 잡혀갔던 그 암울했던 옛날 일들, 맨날 울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던 그 시간 그 사건을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마라. 내가 완전히 회복시켜 줄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18절 이전에 나오는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은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서 큰 길을, 큰 물 가운데에서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무엇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암울했던 때, 그들이 노예로 잡혀 있었던 그 암울했던 때를 기억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전에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 얼마나 대단했느냐. 그런데 그 기적들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멋진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전 출애굽 때 보았던 그 기적과는 완전히 다른 더욱더 큰 새로운 일을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며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놀라운 새로운 일, 영광스러운 그 때를 오늘 그 백성에게 기대하게 하시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예배를 마치고 스타벅스 한 켠에 가서 가방을 싸들고 오늘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 너무나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우리와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일으켜 주시리라. 오늘 그 일은 과거에 우리가 기적처럼 경험했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완전히 잊어버릴 정도로 더욱더 새로운 일을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 이 약속의 말씀을 읽을 때 정말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왜 이렇게 심장이 뛰고 몸이 주체를 못하겠는지 봤더니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카페인 때문에 그런 것으로 밝혀지기는 했습니다. 카페인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시너지 효과를 내니까 정말로 큰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다시 가슴이 뛰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껏 애굽에서 나올 때 본 그런 일? 아니, 기껏이라니요. 하나님 그 정도면 정말로 놀라운 구원과 회복과 기적이 아닙니까? 아니, 너 그 일 완전히 잊어버려. 내가 베푼 그 기적 완전히 잊어버리고 생각하지도 마. 너를 위해 지금 하려는 그 일은 그보다 좀 나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일로 너와 너희의 가정과 이 교회를 붙들어 줄 거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들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너는 알지 못하겠느냐. 어제 하루 한 장 성경 통독 모임에서 우리 모두가 모여서 함께 돌아가며 성경을 한 절씩 읽었습니다. 그때 읽었던 말씀에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시편 26편 3절과 4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나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나와 내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내 일터와 우리 교회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주님, 나의 마음, 나의 심지가 주님께로 견고합니다라고 주님을 간절히 붙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전에 경험했던 그 영광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우리 주님은 이사야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돌이켜 주님을 붙드는 자에게 내가 과거에 가장 뜨겁게 만났던 그 하나님과의 은혜로웠던 시간, 그 시간 다 잊어버려. 그 시간 생각하지도 마. 그게 나빠서가 아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줄 영광의 때, 은혜의 때는 그보다도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일로 너에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하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이 새벽 두드리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새 일을 오늘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년부터 제 연말에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는 마음을 계속적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중보기도 팀장님에게도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기도의 제목들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하신다면 언제 때처럼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개척하신 목사님이 당시 이 교회를 부흥시켰던 그때, 그래서 막 버지니아에 있는 사람들이 메릴랜드까지 막 몰려들던 그때만큼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흥 좋았지. 그런데 그때를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마. 오늘 우리의 교회를 위해 나는 완전히 새로운 일을 행할 거야. 그때만큼의 숫자, 그때만큼의 규모, 그때만큼의 유명해지는 유명세를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올해 리오이코스, 다시 지어져가고 함께 지어져가네라는 이 슬로건 안에서 예배가 다시 부흥하고 성도들끼리의 친밀함이 다시 부흥하고 가정의 예배가 부흥하고 여러분과 제가 다시 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맛보고 그 은혜를 전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주님 안에서의 새로운 부흥,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으로 만족해하는 그 놀라운 부흥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언제적으로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작년만큼 하나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작년이 참 좋았는데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그때만큼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이전의 과거에 아름다웠던 영광들 좋았지만 잊어버리라 하십니다. 하나님 붙들고 다시 하나님 의지하는 가정 되면 이전에 가장 좋았던 때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에게 놀라운 새로운 일들을 부어주시리라고 오늘 우리를 불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26년 우리가 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다. 다시 새 일을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일터 가운데 행하실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의지하면서 다른 어떤 힘, 다른 은혜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 구하며 하나님이 하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내 상황이 비록 사막과 같다 할지라도 오늘 이 사막 가운데서 새로운 강을 만드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부어질 것을 믿고 주님 다시 붙들고
다시 주의 사랑받는 자녀로 지어져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